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20장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도 다 주 안에서 잠들고 주 안에서 잠들어서 주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할래 다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요. 최고의 축복의 날이요. 할렐루야. 어디서 깨어나기면 주 안에서 깨어나면 주 안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낙원에서 깨어나게 되고 주님을 확실하게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동안의 믿음의 식구들 성경 속에 나타났던 그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잠자고 그 주 안에서 깨어나려면 한 가지 확실한 삶을 살아야 돼. 이 확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주 안에서 잠들 수도 없고 주 안에서 깨어날 수도 없어. 그 확실한 삶이 뭔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이야기해요. 행복자라.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희 영광의 가르시로다. 하나님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너는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럼 행복자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이스라엘이 왜 저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어. 그것이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열어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까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다음에 6절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내 씨라 칭하라 하였으니 7,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는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 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지 간에 어떤 저주에 놓여있든지 간에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거의 수시간에 걸쳐서 지금 내가 그 병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잘 알아야 돼.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나 우리 천재모들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 나처럼 복음을 잘 알아야 돼. 지난 주일부터는 좀 수준이 높은 설교를 했어. 오늘 또 이 지난 주일에 함께 은혜 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나누고 오늘 또 이제 좀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야.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복음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의인. 그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또 착각해갖고 마귀가 그렇게 착각시켜버린 착각시켜갖고 마치 자기가 새 언약을 알고 두 번째 언약을 알고 진리의 법을 알고 그걸 전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걸 알면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다냐. 그래서 말씀을 좀 바꿨어. 이렇게 새 언약의 복음이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누가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이. 예수님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누가복음 16장 16절하고 마태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성령 안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요.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계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두 번째 언약이 결국이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이러면 구원,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구원이란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요. 새 언약을 알고 두 번째 언약을 알고 진리의 법을 안다 할지라도 새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진리의 법이 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시기 위해서 하신 살 수 있는 법이요, 방법이요, 방법.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 자세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경건의 연습을. 새 언약도 너무 중요하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으니까. 두 번째 언약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 때.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가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현대인생경 사도행전 13장 32절 보면 32절 현대인생경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부활을 뭐 하려고 하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려고,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도록, 그 음성을 들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구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아. 38절 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해. 누구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면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 그 이름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여. 그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안 가져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백날해도 죄가 사라지질 않아. 무엇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예?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제사함을 받아. 그 다음 보세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 선한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복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아요. 마귀가 정말 귀하고 정말 존귀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존귀한 십자가를 마귀가 가지고 까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여버려 사람들을.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성경 어디에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가 귀하고 존귀하다는 말은 있어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다시 봐. 그래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둘째 것. 그 다음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뭘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걸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두 번째 것의 결론이 뭐예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까지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요, 생명을 먹고 살도록, 영생 얻도록. 요한복음 3장 14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뭘 먹어야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지.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만 있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먹지 않으면 멀쩡한 다 얻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말하면, 보세요. 크게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십자가에 죽으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짊어지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그래 하늘나라로 올라가셔. 하늘나라로 뭐하러 올라가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우리가 죄인이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생명을 먹어버리면 그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니까, 죄인이, 마귀에게 속한 죄인이 생명을 먹어버리면 예수님도 마귀의 종이 되버려. 그래서 얼른 에덴 동산에서 뭐요? 그들이 마귀의 종이 되니까 얼른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얀 검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들에게 생명을 먹이기 위해 유하시려면 우리를 먼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돼. 죄를 없애야,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생명을 먹을 수 있어. 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돼. 피를 흘리시고. 왜? 우리의 죄를 없애야지 우리들에게 뭘 먹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돼.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6절 봐,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그 말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복음인데 지난 주일날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시간이 없어서 설명도 못하고 그냥 설교를 마쳐버렸어요. 지난 주일날 본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진짜 복음은 우리를 부르시니, 너희를 부르시니가 전한 복음, 우리를 부르시니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여러분을 부르시니가 전한 복음. 그 다음 보세요. 7절. 다른 복음. 여러분 읽어. 시작. 다른 복음은 없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전한 복음만 있어. 그 다음 봐. 8절.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우리를 부르신 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받은 것이 뭐여? 우리를 부르신 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전한 복음이 뭘까? 15절. 15절 보세요. 그러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나를 부르신 이가 전한 복음이 뭐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했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게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살아야 돼.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그 비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이 뭔가는 우리가 먼저 모세의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아야 돼. 모세의 율법이 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한 20일 정도 지나.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을 해. 호렙산에 도착을 할 때 하나님이 그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세워. 근데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 모세가 끼어 있어. 모세가. 보세요. 신명기 1장 5절. 5장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모세 사람 말을 들어. 사람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봐. 갈라디아서 3장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세한테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 십계명을 듣고 살아. 그래서 사람한테 듣고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갖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순종하고 살아봐라. 그 순종하고 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살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신 것이 모세 율법이요.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뭐예요? 그 육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사람인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항상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사람인 자기가 그놈을 직접 행하려고 하면 뭐야? 그 저주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목사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내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내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지키려고 이런 자들은 뭐예요? 다 저주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도 여기에 속해가지고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십자가를 뭘 깨닫기 때문에 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아니에요. 다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막 노력을 해. 자기가. 그러니까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런 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은 패했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해버렸어.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중심으로 옛사람 저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했던 옛사람,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다고 말이야.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어. 죽었어.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켜 갖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던 옛사람은 죽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사람한테 듣고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는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듣고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 이미 여러분과 나는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어. 여러분은 죽었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어.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거기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돼. 이건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여기에 뭐가 끼면 안 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거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또 집어넣어.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 태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니까 이놈이 뭐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지켰대. 그걸 성경은 지킬 수가 없다 했는데 자기가 지켰대. 자기 생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 네 소유를 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모든 소유를 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다 팔아버리라 그 말이야. 네 생각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지켰다 어쨌다 뭐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거 이거 다 팔아버려야 돼. 이 팔아버려갖고 가난한 사람을 주라 이 말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0절 봐봐. 마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 거는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봐 20절. 예수께서 글을 보시고 전체 읽어. 전체 예수께서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사랑해서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다 줘버리고 네 생각과 네 마음은 다 없애라 그 말이야. 없애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사 사랑. 만일의 경우 보세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다 팔아서 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28절 봐. 28절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내야 돼. 그 다음 29절 형제가 가라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전토를 어미나 자식이나 다 버린다. 그 말은 어미나 자식에게 생각했던 네 마음을 다 버리라 그 말이야. 자기 마음을 다 버려야 돼. 네 남편을 생각했던 네 마음이나 네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버리면, 전토를 버린 자마다 그 다음 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면, 주님을 따르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내 말을 들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에? 아니 주님의 말씀만 듣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예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데 거기다가 꼭 뭘 집어넣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는데, 주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아이고 남편이라는 것이 돈도 좀 못 벌어갖고 남편이라는 것이 짜자놓고 뭐 어찌고 저찌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자기 생각을 전에 나한테 밥 먹을 적에 나한테 섬기려고 어쩌고 했던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뭐 여보 자기 뭐 사랑해 그래가고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막 좋다 살자 하다가 지금은 뭐요? 찢어지겠다는 거예요.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살아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디로 가버려.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어디로 가버려. 주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버려. 자기 생각,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모세의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래갖고 자기가 심판해가지고 자기가 해버려. 하나님 말씀도 듣는다고 들어. 근데 뭐야? 자기가 살아있어. 이 부자는 뭐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가버려 그냥.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자는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끼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이야. 어렵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 사랑,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그 말씀의 본질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행하지를 못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지를 못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마음이 있어.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있는 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생명,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그걸 다 버리면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네 남편이나 네 부모나 네 자식에 대한 그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버려.
그래야 그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을, 남편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 주님의 마음이, 생명이 그 안에서 마음으로 번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를 죽여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에 왔더라도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야?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고, 먼저 와서 죽게 살기로 했어도 뭐야? 자기 생각이 있는 놈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천국은 그래. 아침 새벽에 가서 한 대나리온 약속하고 들어가 일하라고 그래. 아침 9시에 가서도 일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12시에 가서도 일하라고. 3시에 가서 노는 자가 있는데 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오후 5시에 가서 일하라고, 6시에 계산해줘. 근데 1시간 일하는 사람들한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 한 대나리온 주니까 두 말도 없이 받아가고 가버려. 거기서 아이고 나는 아침에 일도 안 했는데 뭐 어쩐다, 자기 생각이 없어. 주면 준 대로 받아간다고. 다시 해봐. 주면 준 대로 받아가라고.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아침 일찍 온 놈들은 1시간 일한 사람 한 대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근데 한 달뿐이야 안 주거든. 왜 안 주냐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내가 IT에 어떤 선교사님을 내가 한 달에 1,300불씩 내가 보내줘요. 한 달에 1,300불씩을 보내줘.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 IT에서 그 스페인어로 이 전국 복음에 대해서 교재도 만들고 뭐더라고 한 2년 3년간을 계속 보내주고 있어. 근데 그분이 나는 상당히 엘리트길에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요. 내가 보기는. 거기서 무슨 막 이걸 전국복음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서 뭐 교섭도 하고 뭐 그래야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걸 잘라본다냐, 이제 돈 그만 보내버리고, 이거 잘라본다냐, 어쩐다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일을 하고 싶겠는데, 그럼 이번 안 되겠다. 이번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러신 뭐라고 한 거는, 내 돈 갖고, 내 사랑하는 아들 가족이, 그 돈이 있어야 거기 생활할 수 있어서, 내 돈 갖고 내가 주는데, 내 사랑을 나는 그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왜 네가 자른다 만다 뭐 실력이 있다 없다 네가 난리냐 그 말이야. 에? 왜 네가 난리야? 주님이,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면 돼.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 가서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만 거기서 말하나 이르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 예수의 이름으로만. 왜 네가 난리, 왜 네가.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길을 끼어가는 것보다 더러워. 자기 생각이. 우리는 율법으로 죽었다니까. 옛사람이 죽었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던 옛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야. 이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하나 이르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보여주는 거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들어오고 또 흘러 들어오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이 주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IT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무
천만 원 잘라버릴까 말까 이렇게 보이던 사람이 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그래서 전화해갖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제까지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준비는 다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생각 자체가 달라. 에? 네 생각은 벌이라니까. 자기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 자기가 율법으로 판단을 해. 정죄를 하고 자기가. 그러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뭐 주님 사랑합니다 웃기고, 그 다음 뭐요? 웃기고 그 다음 뭐라 그러지? 넘어져 계시네. 에? 넘어져 계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래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세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 다음에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이해가 안 돼. 제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다음 봐. 그 다음 봐.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모든 일에 형통하라. 네 생각을 죽여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생명으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면, 그렇게 살면 기쁨이 막 넘친다 그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왜 그럴까 짠것 같은데 신기하게 주님의 기쁨이 막 흘러나와. 기쁨으로 나아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가정이 평안해진다 그 말이야.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 잣나무와요, 잣나무, 무슨 열매나무.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해야 할 것이라. 화석류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줄기가 굳은 큰 나무, 이렇게 큰 통나무, 그리고 키가 높이 자란 나무를 화석나무라 하거든요. 그 화석나무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뭐 농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화석나무로 변해버려. 너를 죽이고 네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모든 되는 일이 뭐야?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형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 모세 율법이 살아있어. 모세 율법에서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어째 싸웠어? 어저께 어째 싸웠냐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어저께 어째 그렇게 짜증냈어?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어저께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막 넘쳤어?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모든 원수가 자기의 자기, 마귀가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신묘막측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가시나무가
사성나무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보세요. 12절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해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 추석 명절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자기 생각. 원수가 누가 원수야? 네가 원수야. 네가. 마귀가 너를 다시 살려내. 옛사람을 살려내.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모든 마귀에게 속한 종교는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큐티언에 뭐하네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변화시켜.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여기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때도 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알려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을 보고 그런 거지. 그걸 읽고 누가 다윗이 이렇게 이상하게 축복받았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래.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모든 종교가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누가 원수야? 내 옛사람, 내가 원수야. 내 생각, 내 마음이 원수야. 내 생각,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하나 이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